믿음이 필요했는지, 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지 그 배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을 같이 쭉 읽어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요청했는가를 쉽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남자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동네에 살던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간질 증상이 나타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이 귀신 들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질병은 하나의 질병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가 고쳐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작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씨 중에서 작은 씨라 그랬죠.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씨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작은 거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은 겨자씨만 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작은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코딱지는 크죠. 코딱지는 겨자씨 한 몇십 개 된 거만큼 커요. 우리는 좀 배포가 큰 것 같은 의미죠. 야, 이 코딱지만큼 주냐? 그러잖아요. 코딱지라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작은 거 얘기할 때 겨자씨라는 말이에요. 겨자씨.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하라 그러면 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꼭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왜 책망을 받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누가복음 8장 한번 대표적인 말씀인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탁 갈릴리 호숫가 마리 호수지 바다에 바다. 예? 바다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대부분이 어부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부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막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어요. 이래갖고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저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뛰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잠잘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죽어요. 사형당하는데 그날 밤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드르렁드르렁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 걷어차야 깰 정도로. 내일 죽는데 잘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쫓아가고 예수님 깨웠다 그랬어요. 깨웠어요. 예? 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그거밖에 없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랬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니 잠만 자세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고 내 인생을 다 삼킬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에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들갑 떨고 죽게 됐다고 난리치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죽겠다 그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8장 25절에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데 이 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타고 계신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선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 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풍랑이 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뭐 아직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뭐 돌풍이 불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 다 잘 될 때 뭐 있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나 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내 인생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해. 왜? 그 사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 인생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수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상 중에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이즘. 이실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럽에서 나온 사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면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줄도 믿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하신 걸 믿는다 그래요. 자기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아주 정교한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법칙을 우주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저 위로 초월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정교한 기계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움직이는 법칙을 뭐라 그러냐면은 철학자들이 자연법이라 해요. 자연법. 자연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계를 시계공이 쫙 스위스에서 만들었잖아요. 다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는 시계가 혼자 잘 굴러가도록 여기다 다 기계 장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시계공이 와서 맨날 시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잖아요. 그냥 잘 가잖아요. 이 시계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우주의 역사에, 우주의 움직임에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이 삶에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다 창조한 건 맞는데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아셨죠? 이게 졸다가 또 이거만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우주와 인간의 역사,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저기 초월해 계신다면 그 하나님 있으나 뭐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랑?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무신론이 나와요. 불가지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이신론자들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신론은 안 믿지만 영적인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신론자들이. 그 영적인 이신론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과 이성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행하신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정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개입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기가 없는 여인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이신론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얘기예요. 근데 다른 얘기 하려다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요.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믿음이 떨어질 때 이 꼭 얘기하세요. 그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입니다. 단편소설. 그 뭐라 그랬죠? 대주교가 밤 7시만 되면은 매 성당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죠. 형식적으로. 주교니까 체면상 가서 기도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믿자. 그런 의식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살아서 역사를 체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는 형식이에요. 매일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7시 가서 기도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오늘도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날따라 응답을 하셨어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장마비 들려서 죽었다 그랬죠. 심장마비 걸려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웰즈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 대주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흡사하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 때가 있어요. 우와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셨네. 놀라긴 뭘 놀라.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주 질서 깨져 죽었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쏠라도 어디로 쐈어요? 바다로 쏴가지고 돈만 날렸어요. 돈만. 이쪽으로 못 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날마다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와 같은 관념적인 신이나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 무슨 존재 근원, 궁극적인 존재,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음 있는 분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앗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감탄이 계속 나와요. 감탄이.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이처럼 자기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실론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지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앗 할 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일 뿐이지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퀄리티, 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 그냥 이렇게 이신론자들이 저런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면 뽕나무 보고 말이죠. 뽑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심겨지라면 그대로 된대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문자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말이죠. 하나님 저 속초에 있는 설악산이 우리 집 뒷산으로 옮겨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설악산이 날라와야 되잖아요. 날라와. 예? 우리 집이 지금 여기 무더운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저 한강 옆에 아파트 쪽으로 우리 집이 날아가서 거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로 갈까요? 오늘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마술사가 되거나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그럼 한국은행에 있는 100억이 오늘 이 시간에 내 통장으로 입금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 그러십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 도둑놈 심본데. 옆집 아줌마가 막 로또 1등 맞았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 저 로또가 내 지갑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문자 진짜 뽕나무가 뽑혀서 절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 실험한 동안 집에 가서 요 밑에 내려가서 은행나무야 뽑혀라. 난 믿음이 없구나 안 뽑히는데 안 뽑히죠 절대로. 그러니까 문자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법 중에 이 어법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하이퍼볼 용어로 이제 하이퍼볼 그러는데 과장법이라고 번역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달리기를 하는데 참 비호처럼 달린다. 예? 비호처럼 호랑이. 이게 뭐예요? 뭐처럼 지기법도 되지만 과장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첫째 뭘 믿어요? 첫째 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말씀을 다시 읽다가 설교한 걸 다시 읽다가 제 서재 책이 몇천 권 있어요. 신학책도 많고 제가 다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저 책을 다 읽고 이해하고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헛것.
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인, 인격적인 신.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시면 뭐야? 아까 이신론자처럼 저기 가서 관사만 하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라. 바로 믿으라.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우리말에는 이제 여호와. 여호와는 사실 좀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 야훼라고는 자음밖에 없는데 히브리 말에는 거기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잘못 읽어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모음을 붙여서 예호와.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읽어. 그냥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놓고 잘못 읽은 거예요. 나머지 영어 성경들 전부 다가 예호와라고 안 쓰고 the 대문자로 써가지고 the Lord. 그 Lord가 야훼를 번역한 거예요. 자음만 읽으면 야훼.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너 누가 보냈냐? 너 어떤 놈이요? 어디서 올라온 놈이 우리 보고 가자 그래? 그럼 뭐라 합니까? 예?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좀 이상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나는 야훼다. 야훼가 뭐예요? 야훼는 여러분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동사.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햄릿에 보면은 햄릿이 뭐라 그래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러잖아요. 그 be가 뭐예요? 그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잖아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이게 문제로 다.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저기 저울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야훼,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 옆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주의 고아와 같은 존재라 그래요. 왜? 창조주가 없으니까. 에? 우주에 떠있는 고아와 같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 우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적적인 방법,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뭘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음을.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믿습니까? 아까 우찌무라 간종 목사님처럼 오늘 비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우산 달라니까 우산 왜 가져가냐고. 생뚱맞은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물론 한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정욕으로 가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요일 날 그 설교예요. 예? 응답 없는 기도잖아요. 제목이.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그 설교할 날 수요일 날 또 나오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99세, 지금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99세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세, 사라가, 그의 부인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내년은 100살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말이죠, 저 장막 뒤 문 뒤에 숨어서 여자들 중에서 잘 엿듣는 것 같아. 난 말하다 엿듣다가 아예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빛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 하나님도 참 노망이, 그 말을 안 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그런데 내가 무슨 즐거움을 보리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웃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웃었어요.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한테. 야, 네 마누라 사라가 왜 웃냐? 왜 웃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요게 더 좋은 것 같아. 지난번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왜 믿지 못하냐 이게. 자기 머리만 믿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임인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인생의 문제에 휩싸이는 사람이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거짓말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찾아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희한 노골노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참 잘 찾았어요. 무슨 말 할까 그러다가 희한한 역사. 예? 깜짝 놀라도 기도해놓고 아까 우측으로 목사님처럼 기도해놓고요, 그냥 잊어버려 습관적으로 그냥 미시합니다 그래놓고 믿긴 뭘 믿어 그냥. 또 걱정, 근심, 염려 이러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일본 오사카 산기슭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고아원이. 근데 그 고아원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햇볕이 안 들어왔대요. 햇볕. 때는 바야흐로 1946년
일본이 대동아전쟁에서 미국에게 패전한 다음에 패전국이 돼가지고 전쟁 고아들이 준비하고 밥을 굶고 그럴 때죠, 일본이. 예, 힘들 때. 겨울이 다가왔는데 아이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떨고 있는데 햇빛도 안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보니까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합심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햇빛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살이 맞고 있는데 믿음 참 좋으세요. 기도합시다.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군들이요, 거기다가 비행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산을 다 헐어버려서 거기다 비행장을 만들었답니다. 할렐루야. 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누가 그 산이 없어지리라고 감히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예? 그 산에 비행장이 만들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들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도 하기 전에 저기 산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산이 없어질까? 저기 어떻게 없어지지? 자기 혼자 복잡해져요. 아니, 산을 없애는 거는 자기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없애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날려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예? 할렐루야. 하나님 걱정까지 왜 여러분이 하세요? 예?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왔던 이 어윈이라고 하는 대령, 그 당시 이제 현역 대령이었죠. 어윈 대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큰 체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어떤 체험을 했나 들어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와서도 간증을 하셨어요. 달 탐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구로 돌아올 때 캡슐을 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대기권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열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 이제 냉각 장치를 통해서 그걸 녹이고 이제 대기권 들어오면은 안으로 들어오면 낙하산이 탁 펴지는 거예요. 하얀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왜 하얀 낙하산이 소리가 나왔냐면 포병이라 가지고 우리 조명탄을 팍 쏘면은 하얀 폭탄이 올라가다 하늘에서 팍 터지면서 하얀 낙하산이 펴져요. 그리고 그 조명탄이 2분 동안 쫙 조명하면서 떨어져요. 개미 새끼 지나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진짜로. 그 조명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낙하산 2개가 펴져가지고 이제 그래야 이게 쫙 착륙을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낙하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만 펴진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무슨 신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예? 하나만 펴진 거예요. 다 세계 사람이 보고 하나만 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이제 이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 이 하나만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 들어가지고 팍! 죽는 거예요. 하나만 펴졌어요, 하나만. 하나는 안 펴져요. 그러니까 막 조죽음 돼갖고 있다가 막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막. 사령탑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 상황 속에서 외쳤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거기에 지금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뭐 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기도합시다니까 다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부터 하늘로 불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회오리 바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 많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안 일어납니다, 지형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다가 토네이도로 하는데, 여기에 휩싸이면은 다 날아가요.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갔다 하늘로 쫙 날아가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이 지금 캡슐 내려오는 쪽으로 불어 올라와가지고 이 낙하산 하나밖에 안 펴졌는데 이 캡슐이 무사히 착륙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조종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운전대 손잡고 있는 그 위를 하나님이 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와, 고집대로 막 일어나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손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운전하세요. 그러면 제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 때려치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무식한 이 놈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외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체험하셔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그의 아내 조세핀에 관한 일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황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황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개혁을 하는. 자기는 하나의 힘없는 수사일 뿐이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지쳐버렸어요. 낭망을 해버렸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람도 낭망을 해버렸어요. 낭망. 그래가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낭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워있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상복.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여보 누가 죽었냐고 상이 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얘 맨날 무슨 지금 그런 불신앙적인 소리 하냐. 하나님 죽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이 낭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